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돕는 은혜를 펴주셨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셨으며 많은 사건, 사고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찬양과 감사를 다하지 못한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역병처럼 번지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언제나 강건하게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적으로 건강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은 아멘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들 비유에는 10처녀 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역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겨운 일상이었지만 이렇게 한 해를 접어야 하는 시점에 당도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뒤돌아보며 감사한 마음 하나를 안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한 달란트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로 주인과 종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주인으로부터 무섭게 책망을 들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가진 것까지 뺏기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참담한 사람이 되었다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리 되었을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인생, 이는 나 자신일 수도 있으니까요. 첫째로 한 사람이 받은 재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주인이 고용하고 있는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인용된 원칙입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전부적인 재능으로서 본디부터 지닌 특유한 것을 뜻합니다. 주인은 세 종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능력에 맞게 충분히 고려하여 분배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마당에서 과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통해서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 너 할 것 없이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5과 내가 가진 하나에 대해서 비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는 자신의 재능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것은 수량의 차등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재능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재능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재능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어리석게 행동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먼 길을 떠난 주인이 그동안 고용한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분배하였습니다. 5을 받은 종은 5만큼의 재능이 인정되었고 2를 받은 종은 2만큼의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하나를 받은 종은 하나만큼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 달란트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주인의 호의를 저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고유한 재능은 점수로 매기거나 양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우리들의 문제로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한 달란트 인생이 아닌지, 나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재능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인 소중한 하나의 애착을 느끼고 그 하나를 지킬 때 한 달란트의 인생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 사람이 가진 차별의식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은 돌아올 날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종들에게 적절한 일거리를 맡기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인의 귀한 소유를 맡겼습니다. 이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시사한 바가 없지만 주인은 종들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는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를 걸고 떠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주인이 주신 일감의 의미를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종들이 가진 것에 대해 차별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 종은 한 주인을 섬기며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차등이 있는 분배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인의 분배가 세 종의 나이의 순서인지 아니면 고용된 서열인지 모르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숫자적인 차등을 보며 차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실패를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똑같은 능력과 기회를 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모의 지체들처럼 모든 지체마다 적합한 임무를 갖고 있음과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인의 달란트 분배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는 비율이 아니라 주인의 판단에 따른 각자의 재능의 한계라는 것과 맡은 달란트는 주인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이며 그 달란트는 주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으로 장사를 하였을 경우 상업상의 손실의 위험성은 많이 받은 자일 것입니다. 5을 받은 자는 5의 책임을, 2를 받은 자는 2의 책임을, 1를 받은 자는 1의 책임을 진다는 논리로 본다면 1를 받은 자는 오히려 홀가분하게 나가서 장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의식은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차별의식을 갖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한 달란트 인생이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털어내고 그 가치에 집중한다면 그 차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차별의식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을 때 한 달란트 인생도 행복할 것입니다. 셋째로 한 사람의 거짓된 변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24절, 25절 말씀을 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는 동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이 주신 일감을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일감을 맡겨준 주인의 은혜와 배려를 전면으로 무시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고도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많은 재능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자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달란트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지녔는지, 게을러 세월만 허송하며 안일하게 처신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는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만약에 그 돈이 자기 것이었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의 동료들이 의욕적으로 장사하며 성공한 사례를 분명히 목격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게으름을 피우고 빈둥거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변명은 거짓되고 모순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을 일컬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굳은이라는 그리스 원문은 사납다, 엄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주인이 사납고 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순된 말이며 주인을 악평하는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주인은 그 귀한 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계속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이율배반적인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이러한 위대한 능력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종들과 같이 나가서 당당하게 장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말하기를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변명은 점점 더 진화되고 정도를 벗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에서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너무도 당당하게 주인 앞에 와서 하는 소리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이 두렵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주인을 두려워하였다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과 함께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굳은 분이 맞습니다.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를 아는 사람은 주인의 뜻을 헤아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행동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라도 행복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로서의 삶의 결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소한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결산은 우리에게 주실 보상에 대한 것이기에 더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달란트의 결산은 주어진 대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에 대한 결산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의 인생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에게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받은 것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보답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었사오니 앞으로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날들을 기대하며 더 경건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의 보좌를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